네, 이슬람 꾸란, 코란,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교사로 계신 이정순 씨 모셨네요. 안녕하세요. 사라오레쿰. 와알레이쿰 assallam. 네. 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아주 더운 만큼 또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유명 휴가지에는 뭐 사람들이 북적거린다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뭐 그 꾸란에 네. 며칠 일하고 며칠 쉬어라 이렇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휴가에 대해서 정한 것은 그 종교적인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무슬림들은 쉬는 것은 이제 일주일에 보통 그 금요일 날 쉬는 날이거든요. 금요일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금요일은 그 주마 예배라고 그래서 그 집단으로 이제 단체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쉬죠. 그렇다면은 네.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괜찮겠지만 예. 이정순 씨 같이 금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그 보통 주말 예배가 이제 점심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네. 잠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일을 하죠. 아, 이제 한국 사회는 아직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네. 금요일 날 쉬지는 못하죠. 아, 그러면은 이슬람 국가들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요일날 예. 하나님 날이다 해서 뭐 주일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네. 뭐 예. 천주교에서는 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네요. 금요일이 예, 오히려 금요일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쉬는 날이죠. 주일 개념이네요. 예, 예. 네. 독특합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 네. 그런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실수하면 안 되겠네. 금요일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어디든지 다 문을 닫죠. 네. 그래요. 그 무슬림들은 휴가를 가서도 예배를 봐야 되죠? 네, 그러죠. 5번씩. 네, 그건 일상적으로 예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봐야죠.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 이슬람 믿으시는 분들이 하루에 5번씩 예배 보는 것이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 생활 속의 종교이기 때문에 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요. 어떤 예배라는 것이 특정 장소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집에서나 뭐 아니면 일하다가 이제 그 예배 장소를 깨끗한 곳이면 되기 때문에 약식이 예,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이게 예배가 길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실제로 그 시간으로 보면 한 5분 정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좀 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길게 하고 싶다면 또 길게 할 수도 있겠죠. 시간 내서. 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무함마드께서 그러니까 메카에 13년 동안의 박해를 피해서 네. 메디나로 이주한 헤지라 후에 7년의 그 긴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6년째 헤지라 6년째에 그 후다이비아 조약이 체결되죠. 7년 동안 그리고 그 사이 동안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세 차례 큰 전쟁과 그 6년여 기간의 그 전쟁을 지나서 이제 메카와 메디나의 그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후다이비아 조약이 체결됐죠. 네. 그래서 이제 후다이비아 조약 때 그 무슬림들이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원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7년째 해에 이제 그 후다이비아 조약에 의해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2천여 명의 무슬림들을 이끌고 메카를 입성해서 그 순례를 마치게 되죠. 드디어 소원풀이를 하게 된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 헤지라 이후에 7년여 동안 자신들의 그 고향을 보지 못했고 또 성지를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기 자신의 고향을 보지 못한 그런 그리움, 향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메카를 다시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밟았다는 데는 참 의미가 있겠죠. 무슬림들의 그 가슴 속에. 그래서 7년여 만에 이제 그 순례를 마치게 되는데 이 순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 꾸라이시 부족들은 그 무슬림들의 어떤 그 행동, 그러니까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그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순례 3일 동안의 순례를 마치고 메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입교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메디나로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 메카에는 그 꾸라이시 부족 사람들이 원래 꾸라이시 부족이 좀 반무슬림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감화를 받아서 네. 같이 메디나로 입성을 하게 되죠. 입성을 하게 되는군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칼리드라는 그 꾸라이시 부족의 그 뭐라 할까요? 지휘관?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이었던 이제 칼리드가 그 입교를 하게 되죠. 네. 그 칼리드는 메카의 가장 유명한 장수였고 훌륭한 장수였기 때문에 칼리드가 이슬람에 입교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이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칼리드가 죽을 때까지 그 전투에 참여해서 가장 큰 공헌을 남긴 그런 장수였어요. 네, 뭐 어디에 있든 네. 그 장군이니까 장수니까 네. 뭐 전공을 살린 거예요. 네, 네. 뭐 이슬람으로서는 큰 그러니까 복이네요. 네. 장수를 얻은 셈이죠. 네. 그래서 이때 그 메디나에 이제 순례를 마치고 그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뭐 이때 시기에 어떤 그 정세는 이제 이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안정기였는데 그래서 그 주변 여러 그 지역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세력 확장을 네, 위해서.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뭐 그 바누 술라임 부족에게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샴 지방의 그 북쪽 지역이거든요. 북쪽 지역에 이제 그 다트 알타르라는 그쪽 지역에 또 그 무슬림들을 보내서 선교를 하도록 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바누 술라임 부족에게 보냈던 사절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샴 지역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그 보냈던 이 무슬림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은 이제 그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비잔틴 제국의 세력이 그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기독교 세력과 그 이슬람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종교적인 충돌이 있었겠네요. 있는 그런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쪽은 좀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 무함마드께서는 그 북쪽 지역에 좀 더 그 이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보냈던 사절단이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나 이 사절단이란 의미는 평화를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사절단이라 하더라도 국가 간에 서로 그런 그 원래 죽이지 않는 것이 그 그게 관례죠. 관례죠. 네. 근데 이때 보냈던 이 무슬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북쪽 지역은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무함마드께서는 이쪽을 그 좀 더 그 이슬람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3,000여 명의 그 병사들을 소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사절단을 보내게 되면 계속 그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함흥차사골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좀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000여 명의 그 병사들을 소집해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예멘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3,000여 명의 그 군사가 그 원정대가 파견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비잔틴의 총독은 10만여 명의 군대를 소집했다라고 그래요. 네. 이 10만여 명의 장병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헤라클리우스의 도움으로 이제 여러 부족들의 그 도움을 병력을 소집해가지고 이쪽에 도움을 준 거죠. 네. 연합군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이 3,000여 명의 이 무슬림 군이 이쪽 지역에 파병이 됐을 때 이제 이때 지도한 사람은 이제 자이드하고 자흐파르 압둘라 그리고 그 메카에서 칼리드 네. 장수가 이제 자원을 했어요. 네. 자신의 그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자이드와 자흐파르와 압둘라가 이 무슬림 3,000여 명의 군대를 지휘하도록 했는데 이 3,000여 명의 군대와 10만의 그 병력이 감히 뭐 전쟁이 승리로 이끌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전투가 되겠죠. 도끼 앞에 사막이죠. 예.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10만의 그 병력이 자신들의 그 군대에 맞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이드나 자흐파른 압둘라는 그 사도 무함mad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병력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그 다시 되돌아가기를 이제 철수하라는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기로 이제 네. 보내자라고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때 그 압둘라는 우리가 그 이곳에 온 목적은 순교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무슬림들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그 군대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춘 힘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다라고 이렇게 그 압둘라가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냐 아니면 순교냐 둘 중에 그 두 길밖에 없다라고 무슬림들에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길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승리로 이끄느냐 아니면 순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들에게 사기를 북돋게 돼요. 그래서 이 압둘라의 이제 그 강한 이 호소력에 그 이끌려서 이제 무슬림군이 그 10만의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을 하죠. 10만 대 3천. 예. 이건 세계 전쟁사에 남을 그런 일이네요. 네. 참 그 승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자이드가 먼저 네. 그 적군을 향해서 이제 진격해 나가는데 네. 이제 이게 뭐 10만의 군대와 3천여 명의 군대에게 맞서 싸운 건 아니고요. 이제 장수들이 앞으로 나가서 그 1대1로 네. 싸우게 되는데 이때 자이드가 이제 먼저 나가서 그 싸우게 되는데 적군의 그 수많은 이게 화살을 맞고 자이드가 쓰러지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이드를 따라서 이제 자흐파르가 그 다시 무슬림 그 군의 길을 지켜들고 이제 나서게 되는데 결국에는 격투를 통해서 죽게 되죠. 네.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압둘라 이븐 압둘라는 그 자이드와 자흐파르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그 머뭇거렸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 적진을 향해서 뛰어드는데 잠시 머뭇거렸는데 약간 겁을 먹었나요? 네. 근데 이때 압둘라는 나의 영혼은 왜 나가지 않느냐, 진격하지 않느냐라고 네. 되묻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너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채찍질했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적군을 향해서 돌진을 했는데 네. 이 압둘라 또한 여기서 이 장렬한 싸움 끝에 결국에는 전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장수가 쓰러짐으로써 이제 이 싸움이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철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기로 이제 무슬림들이 의논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격해 나갈 장수를 뽑게 돼요. 네. 근데 이때 그 무슬림들이 이제 칼리드를 지휘관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칼리드는 이 지휘권을 맡아서 이제 그 전략을 세우기로 해요. 도저히 이게 3,000명의 군대와 10만의 군대가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의논 끝에 이제 그 날이 저무게 되는데 칼리드는 병력을 후진으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병력을 후진으로 보내서 다음 날 그 새벽이 됨과 동시에 그 후진으로 보낸 군대가 그 지원군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다음 날 이제 날이 그 밝아오자 그 후진으로 보냈던 병력이 수많은 군대가 이제 오는 것처럼 진격해 오는 그런 그 장면을 묘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봤던 그 비잔틴 제국의 그 군대들은 이제 그 무슬림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원해 오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죠. 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 후퇴를 하게 돼요. 약간 허망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많은 그 아까 말한 그 세 큰 장수를 잃고
결국에는 칼리드 전략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 승리도 패배도 아닌 이제 이 전쟁을 마치게 되는데 네.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비잔틴 제국에 미친 영향력이랄까요? 영향력 그리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한 메디나의 무슬림들 그리고 꾸라이시 부족 주변의 부족들에게 미친 영향은 이제 각기 달랐다라고 그래요. 네. 비잔틴 제국은 여기서 자이드나 자우파르 압둘라의 장수들의 전투를 통해서 이슬람 군대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정말 강한 군대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해서 이제 무슬림들은 메디나의 이제 무슬림들은 어느 정도는 이 전투로 패배하고 돌아온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꾸라이시 부족이나 이쪽에서는 무슬림 군대가 이제 강한 힘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네. 이제 이 전투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이 무우따 전투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이했군요. 예, 무우따 예. 전투. 예. 이슬람의 역사를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면서 네 번째 수행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네. 뭐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무슬림의 세력이 좀 약화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그런 평가? 주변에 이제 여러 부족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성교사 이정순 씨와 함께 이슬람의 역사를 차근차근 시대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우따 전투, 네 번째 전투예요. 무우따 전투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우따 전투 후에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서 이제 메카를 결국에는 정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또 그렇게 또 반전의 네. 그런 기회가 되는군요. 예. 네. 자, 오늘 이정순 씨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저의 7달 된 아기가 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애들이 이렇게 이가 날 때는 이렇게 온몸에서 열이 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위와 함께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건강해진대요. 네. 네. 특히 에어컨을 오히려 아기한테는 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람 알레이쿰. 와알이쿰 assalam.